제5장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 위에서 말한 것은 다 신민된 자가 그 도리는 생각지 못하고 다만 사사로운 이해만 따지는 자들을 경계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공심이 다소 있어서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자들을 보면 실제로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은 남의 나라 사람만 못하다고 할 수 없으나 다들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충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힘과 노력을 허비하면서도 도리어 참된 충성의 본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어찌하는 것이 충성이 되고 어찌하는 것이 반역이 되는지 그 구분을 먼저 알아서 실제로 충성을 행해야만 그 공효가 영원히 미칠 것이다.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충성은 다만 임금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임금의 뜻에 따르는 것만을 충성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당장의 종사가 위태해지고 국가가 어려워질 일이라도 감히 임금의 뜻을 거슬러 간하지 못하며 천안의 기색만 살펴서 순종할 따름이다. 그러면서도 물러나와서는 도리어 평론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렇게 한다면 일은 성사될 수 없으나 칙령이 그러하니 어찌 거역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한다. 그리고 아무 일이든 해나가다가 끝내 잘못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곳에 가서는 그 허물을 칙령 탓으로 돌리고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다고 한다. 혹은 충직한 자가 있어 죽음을 무릅쓰고 간하여 막는다면 곧 그를 역적으로 지목하여 온갖 방법으로 모해하고 벼슬을 팔아먹고 백성의 재물을 긁어다가 자기 것처럼 갖다 바치고 요공하여 부귀와 영화를 도모하며 불신한 일과 불의한 일을 행하여 세상에 비웃음을 사고 나서는 문득 핑계대기를 칙령 때문이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민심은 이반하고 천하의 신뢰를 잃어 나라가 위태해지며 임금도 따라서 위태해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들을 오히려 충신이라 부르고 있으니 이 어찌 부모의 살을 베어다가 부모를 봉양하는데도 그를 효자라 부르는 것과 다르겠는가.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백성이 중하고 종사가 둘째요 그 다음이 임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임금이 중하지 않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임금을 참으로 중하게 여기려면 백성과 종사를 먼저 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의를 아는 사람은 임금을 낯빛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뜻으로 섬겨서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라도 백성을 이롭게 하고 종사를 편안하게 하여 국가가 태평하고 안락하게 함으로써 임금의 옥체가 스스로 태산반석의 편안함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나라의 신하된 자의 근본 의무이다. 이 근본 의무를 안다면 비록 임금의 명령에 항거하여 반역자라는 이름을 얻어 몸이 천참만육의 화를 당하더라도 달게 여기고 백성에게 해가 될 일은 털끝 하나만큼도 행하지 않아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도 잠시 동안 눈과 귀의 즐거움을 위하여 종사가 영원히 위태해짐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 어찌 참 충성과는 반대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군이 위에 계심으로 어진 신하가 아래에서 받드는데 이는 성군의 총명함을 도와서 그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신하가 보필하여 백성이 안락하고 나라가 태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성인이라도 신하가 없으면 천만 가지 일을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 신하의 직책이 어찌 중대하지 않겠는가. 신하의 직책이 이렇듯 중대한 줄을 모르고 다만 의 뜻에만 아첨하여 노예나 소와 말같이 불임을 당하는 바가 되고자 한다면 천하에 이같이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마땅히 옳은 도리로 섬기고 바른 말씀으로 간하여 성인의 덕화가 세상에 드러나고 만인에게 덮이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심이 감복하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숭배하며
그 백성들은 간담으로 만세를 부르고 덕화에 감동하여 눈물로 칭송하며 태평가를 불러 태평성대를 자랑하고 민간의 모든 복이 다 성군께서 주신 것으로 알며 한 백성이라도 화를 무릅쓰고 법을 범한다면 만민이 다 같이 공분하여 필부라도 성군의 은택을 모르는 자 없고자 하며 나라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어 내란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외환이 침범하지 못하여 황실이 영구히 태평 안락한 복을 누리며 백성이 또한 가급인족한 낙을 얻게 한다면 이 어찌 여민동락하려는 성군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문명한 나라들에서는 신하들이 각기 맡은 직책에 일정한 방안이 정해져 있어서 그 방안 안에 있는 일은 의례히 자기가 책임지고 행하기 때문에 임금이 항상 정사를 돌보느라 괴로운 폐단이 없고 한가할 겨를이 많으실 뿐 아니라 백성은 모두 감복하여 한 사람도 원통하게 눈명을 썼다고 불평하는 자 없다. 설령 마음속에 불만을 품은 무리가 있어도 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반역을 꾀하지 못한다. 이러므로 제왕의 존엄하신 위의에도 불구하고 종종 시위나 추종자 없이 민간에 거동하거나 타국을 유람하는 풍속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남녀노소들이 만세를 불러 그 덕화를 칭송하므로 그들 스스로 호의가 되므로 위법한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 이 어찌 임금께는 참된 낙이 아니며 참된 복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참된 복과 참된 낙을 누리는 것은 그 임금 되신 이가 다 요순 임금 같은 성덕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민들이 임금께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을 알아서 정치 제도를 일정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만일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충신이 되고자 하였다면 그 덕화가 퍼져서 민심이 이렇듯 감복하겠는가. 이로써 본다면 전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참 충신이고 전 국민을 해롭게 하는 것이 참 역적이다.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의 역사만 보아도 이 뜻을 다 깨달을 수 있을 터인데도 사람들의 학식이 어두워지면서 충신과 역적의 근본 뜻을 잃어버려 오늘날 신민의 사상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찌 작은 문제라 하겠는가. 사람마다 마땅히 충신과 역적의 참뜻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